생명양식은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676쪽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이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열왕의 구속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아사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왕상 15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아사왕이 41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그런데 실은 이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죠. 할머니. 그래서 이 마아가가 할머니지만 어머니 노릇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마아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그 다음에 아비야, 이렇게 아사. 그래서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고 아비야가 두 번째,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부인 이름이 마아가예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마아가가 할머니가 맞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어머니 마아가라 이렇게 쓴 것은 할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왕상 15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역대하 1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1장 21절. 역대하 11장 21절입니다. 자, 역대하 11장 21절. 르호보암이 아내 18명 그리고 첩 60명을 취하였죠. 그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22절에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가 장자가 되어서 이제 왕을 계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아사 왕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사 왕의 연대. 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라 그랬죠. 르호보암은 주전 930년부터 통치를 했죠. 그래서 17년 동안 통치를 해서 주전 903년 B까지 통치를 해요. 903년 B까지.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죠. 아비야. 그래서 아비야는 주전 903년부터 910년까지 통치를 하죠. 주전 910년.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주전 910년부터 주전 869년까지
2021년까지 총 41년을 통치하게 되죠. 주전 910년부터 주전 869년까지 41년을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왕상 15장 10절 보면 아사가 왕이 되어 41년을 통치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로 아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두 번째, 아사 왕의 의미.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이 아사란 뜻은 치료자라는 뜻이죠. 치료자. 그래서 아사왕 39년에 발에 병이 났어요. 발병이 났죠. 39년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어요. 의원을 의지했다. 그래서 결국 41년에 죽었다. 역대하 오늘 본문 16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6장 12절부터 1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사의 삶을 통해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평안이 임하고 형통해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또 의원을 의지하거나 이럴 때는 나라에 큰 우한 질고 병마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사의 연대, 그 다음에 아사왕의 의미, 치료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큰 세 번째로 아사왕의 생애를 몇 가지 시기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사왕의 생애. 자, 아사왕은 주전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치했어요? 910년부터 869년까지 41년 통치를 했죠. 자, 먼저 첫째로 초기 10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초기 10년 동안, 그러니까 주전 910년부터 900년까지. 자, 이 기간 동안에는 나라에 평안이 임했어요. 그것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먼저 역대하 14장 1절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평안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역대하 14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타파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5절에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에.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산당과
또 태양상을 아사가 다 없이 해버린 거죠. 오늘날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한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스스로 나를 점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먼저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순간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점검을 해야 돼요. 응?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데 정신 팔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잠깐 눈이 딴 데 갔다가도 제자리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빠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쳐다보면은 옆에 누가 탁 치면 어디 쳐다봐? 탁 치면은 제자리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툭 쳐가지고 제자리에 오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고 늘 정신 차리고 앞을 쳐다보고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비결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은근히 남편 의지하고 또 은근히 돈 있는 것 좀 의지하고 벌써 내 마음이 뺏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의지한다 느끼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은근히 내 경험과 상식과 나의 잘남을 의지하고 또 내가 돈 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거기 역대하 1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 시작.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두 번 나오잖아요. 앞쪽에도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하반절에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찾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라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다라쉬. 그래서 이 다라쉬는 첫째로 바짝 쫓아가다, 바짝 쫓아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적하다, 이런 뜻이죠. 바짝 쫓아가다, 추적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없다 이 말이죠. 빈틈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아예 잘못된 사람들은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인사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초기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는요, 11년부터 15년 까지예요. 11년부터 15년까지. 이때 구스와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구스와의 전쟁.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초기 10년에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끝나고 11년 돼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가 제15년 3월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11년과 15년 사이에 구스와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15장 10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 자,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남유다고 이게 구스죠. 구스는 100만 대군이 있었어요. 100만 대군. 그리고 병거 300승.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 합쳐서 58만 명이었죠. 58만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나 구스의 100만 대군에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거기 역대하 1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하 1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뭘로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 바라봐요?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그 밑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도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뭐 반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100만 대군이고 여기는 58이니까. 근데 여기 병거 300승은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예요. 아무리 화살을 쏘도 뭐 소용이 없어. 그 6.25 전쟁 때 전차가 무장돼 가지고 넘어왔는데 뭐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류탄 껴안고 그 전차에 뛰어들어야만이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과 부족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나 저는 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 3월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15년 3월에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우상을 타파했지만 여전히 그게 완전히 타파된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잔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아사 왕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근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도록 명령을 하죠. 자, 여러분 역대하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랬죠.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냐 또는 악령 사단 마귀의 신이냐.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신접한 여자한테는 악령의 신, 거짓 영의 신, 마귀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사이적을 일으키고 잘 맞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러분이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종교개혁의 내용은 뭐냐. 자,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어요. 아까 마아가가 할머니였잖아요. 이 마아가를 폐위시켰어요. 대단하죠. 아니 할머니인데 성경에 어머니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머니 노릇하고 잘 돌봐줬으면 어머니라고 성경에 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키워주고 다 보살펴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준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할머니도 폐위시켜버리고 궁중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는 정을 끊어야 돼요. 다 모든 게 그놈의 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뜻이 아니다 그러면 끊어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요한 2서 1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요한 2서 1장 10절 적어놓으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그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준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정을 딱 끊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마가를 폐위했다. 자, 역대하 15장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15장 7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거예요. 이거 어머니 할머니라도 이 뜻이 아니면 내가 정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거예요.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아사 마음속에 갈등이 있잖아.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만은 완전히 미신단지처럼 행동하지만은 그래도 어머니인데 할머니인데 그 어떻게 이걸 끊냐. 갈등하고 있을 때 너 마음을 강하게 먹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그렇죠? 다 우상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중수했어요. 자, 그 밑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아사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종교개혁의 결과는 뭐냐.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인간의 정을 딱 끊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 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15장 거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죠?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실은 여기 아사 왕 35년은
아사왕 35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사왕 15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성경에는 35년이나 그랬느냐? 응? 또 그 다음 구절에 아사왕 36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실은 아사왕 16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15년, 16년을 35년, 36년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성경적인 난제. 자, 그 밑에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자, 16장 1절.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여기 기록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나오잖아요. 이 바하사가 통치하던 기간이 언제냐? 주전 908년부터 885년이에요. 885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하사가 885년에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된 것은 910년이니까 910에서 885를 빼면 이때는 아사 왕 25년밖에 안 돼. 그러니 그때가 36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36년에 지금 바하사, 이스라엘 왕 바하사랑 전쟁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36년에는 이미 바하사는 죽고 없어. 왜? 아사왕 25년에 바하사가 죽었으니까 바하사의 통치 기간은 주전 908년보다 885년이에요. 그러니까 910년부터 통치를 했으니까 아사왕 2년부터 아사왕 25년 사이에 바하사가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 36년에는 바하사가 죽고도 없는데 바하사랑 전쟁을 하냐? 그래서 이게 36년이 아니라 16년이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성경은 36년이라고 기록을 했냐 이 말이죠.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인 난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여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것만 따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에는 지금 35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15년이구나. 그래서 원론 목사님도 구스다 시리즈에서 이게 실제는 15년이다. 또 36년도 실제는 16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5년 3월에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15년에 전쟁이 이제 그치고 나라에 큰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전쟁 때 아사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느냐? 자, 네 번째는 이제 아사 왕 1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전쟁을 하게 돼요. 바하사와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놓고는 또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머릿속에 이런 게 참 이상하다는 것만 머릿속에 놔두고, 그 다음에 아사왕 16년, 그러니까 성경에는 36년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16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 때 아사가 뭔 잘못을 하느냐? 바로 아람 왕을 의지했다 이 말이죠. 아람 왕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솔직히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려면 끝까지 의지하든지, 의지 안 하려면 끝까지 의지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멸망의 길이고, 그러니까 살려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년 동안에는 하나님 의지했다가
응? 이제 11년부터 15년까지 하나님이 전쟁을 줬어.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구스를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응? 그랬으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근데 이제 나라에 평안이 임하니까, 응?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임하니까 16년에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람 왕을 의지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초지일관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만 믿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거기 16장, 자, 우리가 1절은 읽어봤죠. 그 1절에 아사 왕 36년이 실은 몇 년이래요? 16년.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국 곡관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그래서 요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하고 약조를 체결하고 있었어요. 동맹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야, 돈 줄 테니까 이 동맹을 깨라. 응? 그래가지고 아람 왕은 뭐 돈 준다니까 동맹을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그렇죠?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방 왕들은요, 돈만 준다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응? 우리가 아람 왕 베나닷 같은 사람 되면 안 되죠. 응? 이 사람이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이쪽에 붙고, 저 사람이 또 더 준다 그러면 저쪽에 붙고. 응? 이것은요, 이방 왕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돈에 움직이면 안 돼요. 오직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지. 응? 이렇게 해서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야,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이겼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자, 그 밑에 7절 보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이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사 왕의 생애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아사 왕의 교만과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아사 왕의 교만과 최후. 그래서 아사 왕 아까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39년은 주전 몇 년이냐면 871년이에요. 그래서 왜 이 여호사밧 왕의 통치 기간이 871부터 시작되냐면 아버지 아사 왕이 발병 들었기 때문에 이때 여호사밧이 공동 통치를 시작한 거죠.
여호사밧의 공동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869년에 아사 왕이 죽자 여호사밧의 단독 통치가 시작된 거죠. 아사 왕 41년에 죽음. 그래서 이때가 주전 869년이죠. 869년. 이때 여호사밧의 단독 통치가 시작된 거죠. 여호사밧의 단독 통치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만에 발병이 나가서 죽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사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집안과 나라에 평안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하거나 의사를 의지하면 그 집안에 우환 질고 병마가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권력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옆에 딱 빽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그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거기 역대하 1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사 왕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어요. 자, 다섯 번째로 결론과 구속사적인 교훈. 자, 첫째로 결론에서 결론 해놓고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 이렇게 썼어요.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 첫 번째로 평가를 보니까 그래도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선한 왕으로 평가하셨다.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에. 자, 왕상 15장 11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15장 14절에 일평생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였다. 하나님께 온전하였다. 그리고 역대하 14장 2절 보니까 역대하 14장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공의를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공의를 행하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 있어도 사안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계속 딴 데로 눈을 돌리게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사의 삶을 통해서 비록
아사는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변함없이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변함없이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변함없이 의지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 아까 아사의 뜻은 치료자라는 뜻이었죠. 아사는 치료자. 자,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병과 문제를 고쳐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 능력이 나와가지고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모든 병을.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누가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여러분에 있는 어떤 질병이 날지라도 깨끗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전제가 있어. 그게 뭐냐? 누가복음 6장 19절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변함없이 온전히 의지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모든 병을 낫게 한대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도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지고 이 여자의 병이 치료가 됐잖아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6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질 때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자,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오늘 또 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